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통전적 믿음이다, 이런 주제를 잡아봤는데, 통전적 믿음이라고 하면 한쪽에 치우치는 어떤 모습이 아니라 양쪽을 다 담아내는 통믿음이다, 온 믿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의 정탐꾼을 보내서요, 아무나 보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준비된 두 사람을 선발해서 여리고의 정탐꾼을 보내 그곳에서 믿음의 사람을 찾아내는 장면이 오늘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탐꾼을 그곳에 보냈는데 이 정탐꾼이 기생 라합 집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정탐꾼이 하필이면 기생 라합 집이냐 이거예요. 오늘 이 기생 라합과 이 정탐꾼과 대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다운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 백성으로 믿음일 것인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승화되어 능력을 나타내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살펴보며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여호수아 2장 10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들이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간담이 녹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요, 시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시딤에 진을 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곳에서 이곳까지는 약 18km, 약 20km 되는 곳인데, 이곳에 떨어진 곳에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2명의 정탐꾼이 부름을 받고 이 기생 라합 집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미 와보니까 그 3대 나무 밑에 숨어 있는데 기생 라합이 와서 자기들에게 속삭이기를, 자기들이 행한 일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내가 그에게 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고 아무리 백성들을 다 물리칠 뿐 아니라 전멸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용납하지 않고 다 싹쓸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도 곧 시간 문제지 다 그 하나님의 군대가 짓밟게 될 것이고 점령하게 되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비록 천한 몸이었지만 여리고에서 섬기던 바할 그리고 아스돗, 이 우상을요, 그 신을요, 3대 나무 밑에서 정탐꾼으로부터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를 듣자마자 그 자기가 섬기는 신을 포기해버렸다, 내려놨다 라고 하는 것이 위대함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정탐꾼이 말하는, 정탐꾼이 소개하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두 사이에는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신의 하나님이 백성들을 데리고 이곳을 점령할 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인데, 오늘 내가 당신들을 숨겨주었으니까 그 대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뿐 아니라 우리의 부모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약조를 하는 거죠. 이 정탐꾼이 그렇다, 우리를 이 창으로 내려준 이 성벽이었으니까요, 9.2m니까 아주 높은 곳이잖아요. 그곳에 줄을 매달아서 이들을 피신을 시켰어요. 탈출을 시켰어요. 그리고 산속에 가서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여유 있는 모습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러면 그들의 눈에 뜨이지 않을 것이다. 그때 이 정탐꾼이 그 기생 라합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뭐를 하냐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우리를 내린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라, 그리고 너의 부모와 너희 가족과 너희 친척을 다 너희 붉은 줄이 단 그 집으로 모으라. 집에 안에 있는 자는 죽음을 모면할 수 있지만 밖에서 그 집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내가 책임질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일들을 직접 하고 있음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데, 여기서 위대함은 뭐냐면 이 라합이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행동이 있는 믿음을 실천할 수 있었느냐 이거죠.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알려주듯이 이 정탐꾼과 대화를 하면서 정탐꾼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무엇을 얘기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는 건데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어서 그 전하는 말씀을 듣게 될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디모데가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그의 외할머니로부터 그리고 자기 어머니로부터 철저하게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아서 믿음이 생기게 됐다. 그래서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보여주는 모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믿음을 안겨주기 위해서 특별히 마음 두고 있었던 모세가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서 강력하게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사는 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내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네게 말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어야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져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듣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믿음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믿음으로 승화하고 자리매김을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더라도요, 성경 말씀을요 읽으면 읽을수록 뭐가 생기냐면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그리고 동시에 하나 생기는 것이 있더라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요 지식이 생겨요. 지식이. 세상의 지식을 뛰어넘는 초월적 지식이 나에게 충만해 있음을 느끼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말하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하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로다. 여러분이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평탄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 없이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없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요 헬라어로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은요 잣대, 표준, 질서 이런 뜻이 있어요. 이 건물을 지을 때 건축하는 사람들이 그냥 대충 감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줄자를 가지고 와서요 그 설계도에 따라 딱딱 줄을 치고 줄에 맞춰서 진다고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요 내 느낌대로 내 방식대로 살면 될 것 같지만 결코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없고 승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잣대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이 압도당하는 인생이 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마지막 AD 62년경에 로마의 감옥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면서 참수형을 당해 죽게 돼요. 로마의 기후 특성상요 여름에는 건기이지만 겨울에는 습한 기운이 강력해서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 이야기에 따르면 겨울이 가까워오면요 그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것을 디모데후서 그 감옥에서 죽어가면서 쓴 책이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를 읽으면서 저는 바울의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 나는 죽게 될 것이다. 디모데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 나는 더 이상 너에게 어떤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고 영적 느낌을 너에게 더 이상 줄 수 없게 된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하에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느낌이, 감각이,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내가 이제 죽어 너에게 더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너를 가르치지도 못하고 너를 도와주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니 이제 나를 보지 말고 너의 영원한 인생의 안내자이고 선생인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가 선한 일이 뭔지 의로운 일이 뭔지를 가르쳐 줄 것이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르쳐 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할 능력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다.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생 라합은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쩌면은요 긴장 속에서 어쩌면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정탐꾼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럴 때 놀라운 믿음이 그에게서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결국 이 라합이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마태복음 1장 예수의 족보에 보면요 이 라합 기생 라합이 나와요. 학자들에 의하면요 이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기생 라합이 살몬과 결혼을 해요. 그 살몬과 결혼해서 이 기생 라합이 누구를 낳는지 아세요? 룻기에 나오는요 룻과 결혼하게 되는 보아스를 낳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결국 이 살몬과 결혼한 기생이었지만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는 조상의 혈통의 족보에 들어간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한번 확인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1장 3절 그리고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잠깐만요 여기서 유다가 누군지 알죠?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가요 수와의 딸과 결혼을 해서요 누구를 낳냐면요 엘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큰 아들.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고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요 첫째 아들의 며느리가 누구냐면 다말이에요. 다말.
그런데 첫째 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뭐 해야 돼요? 이제 구약의 법에 의하면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을 때 형이 죽으면요, 형 대신에 그 동생이 대신 형수와 살아서 그 혈통을 이어야 돼요. 그런데 형수와 같이 살으려고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자기가 형수와 아기를 낳더라도 자기 씨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일을 거부했다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당해요. 그리고 늦둥이를 낳았는데 그게 셀라예요. 근데 셀라에게 그 형수를 줘야 되는데 셀라가 이제 이 나이도 어린데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 혼자 살고 있는데 이 유다가 다른 사람의 제안에 의해서 이 다말에게 무엇을 하냐면 너희 시아버지가 여기 이 동네 와서 산다, 그러니까 한번 가봐라 했는데 뭐냐면 자기 옷을 갈아입고 그 당시에 기생처럼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자기 시아버지에게 갔어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그 기생을 이렇게 접하게 되고 약조를 받는 거죠. 뭘 나에게 줄 거냐, 나를 갖는 대신에 그때 뭐 양을 몇 마리 주겠다, 그럼 그 징표로 뭐 줄 거 있냐 해서 이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를 받아요. 그리고 저거 했다가 나중에 양을 가지고 가서 부활을 시켜서 지팡이를 찾아와라 했더니 지팡이 주인이 와야 내가 받을 수 있겠다 해서 가보니까 자기 며느리요. 이게 바로 유다예요. 유다와 다말이 낳았다 이거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에스론을 낳고, 에스론은 람을 낳고, 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해가 되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은 거예요? 다윗을 낳은 거죠. 그래서 다윗의 조상이 된 거예요. 가장 밑바닥 사람, 내세울 것 없었던 이 기생 라합이었지만 이가 정탐꾼에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때 그에게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통해서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그 조상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중한 자리에 설 수 있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 숭배가 성하였던 가나안 땅, 그리고요 모압 출신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으로서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라고 자기의 선민 사상을 말했지만 어쩌면 그 당시에 밑바닥 사람이었던 보잘것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질 때 세계를 놀랍게 만드는 일을 하나님은 오늘 또 만들어내고 역사하고 계신다. 이왕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이 라합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러 통전적 믿음, 깊이가 있는 온 믿음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만들어내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천국 티켓을 확인하라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5절과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입니다. 21절도 읽어볼까요?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창문에 매니라. 빨간 줄 칠 거 한번 쳐줘요.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붉은 줄은요, 이 원어를 보니까 이 15절에 라합이 그들 창문에 줄로 달아내렸다고 할 때 그 줄을 말할 때는 헤멜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써요. 이것은요 세 줄로 꽈서 이 새끼줄처럼 만들었던 이 세 줄, 이 삼겹줄을 얘기할 때 헤멜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18절에 말하는 것은 우리들이 이 가나안 여리고를 점령할 때 우리를 내렸던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달라고 그래요. 이 붉은 줄은 헤멜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기서 헤멜이라고 하지 않고 후투 하샤니라고 그래요.
여기서 후트하시안이라고 하는 것은 붉은 줄이라는 뜻인데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지 않은 후트하시안이라고 하는 붉은 줄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가 있더라고. 이 수식어가 뭐냐면 티크와트라고 하는 거예요. 티크와트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 성경에는. 이 티크와트라고 하는 것은 뭐요? 가는 줄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성경 여러 곳에서 여기서 말하는 티크와트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요, 소망이라는 뜻이에요. 소망. 그러니까 결국 이 붉은 줄은 그냥 붉은 줄이 아니라 무슨 붉은 줄이라는 거예요? 소망의 붉은 줄이라고 하는 거죠. 여리고를 점령해서 이 여리고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고 아스도를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해 나갈 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 사실을 지금 알고 있어요, 기생은. 그러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 부모와 내 친척과 다 너희 집에 들어오도록 하고, 우리를 탈출시킨 그 창문에 무슨 줄을? 그냥 붉은 줄이 아니라 소망의 붉은 줄을 매라. 그러면은 우리가 그 집 안에 있는 사람 생명을 해하지 않고 보호하리라. 이것은 우리 책임이다, 내가 약속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는다고 하는 소망이 이 정탐꾼을 만난 기생 라합에게는 있었다 이거예요. 아무리 멸망되더라도 멸망되지 않는 이런 소망. 우리에게 확인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될 것인데, 종말이와 이 세상이 산산조각나 불로 태워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소망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것은 무엇을 통해 확인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확실하게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심장에 박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붉은 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단순한 붉은 줄입니까? 소망의 붉은 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악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붉은 줄이에요. 파란 줄이 아니에요. 검은 줄이 아니에요. 흰색 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를 의미하는 우리의 소망의 줄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 들어가니까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천국 같다고 하는, 그곳에 살던 사람은 천국에 가도 별로 놀라지 않는다고 하는 하와이에 용암이 확산되고 있는 거 여러분 보셨는지요? 용암, 막 산에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거기에서 막 넘쳐 흐르는 용광로 말이에요. 용암이 막 분출되는데 그것이 막 산에서 넘쳐 흘러가지고요 마을을 덮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마을 주민들이 다 피신하고 있는 거예요. 피신하고. 지금 일이에요. 지금 요즘 며칠 사이에 막 일어나고 있어요. 불안에 떨고 있어. 세상에 그렇게 진멸되어 우리의 희망 없이, 미래 없이 산에서 분출되는 용암의 분출의 확산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마음 조이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심장에, 혈관에 흐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시고입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대지 않더라도 얼마나 많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거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런 확정, 그런즉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생 라합의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것은 단순한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머물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정말 십자가의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넘쳐 흐르고 있는지 박동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천국 티켓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8절에 보니까요, 라합은 혼자만 구원받지 않았어요. 그 가정에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내린 창문에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생명을 어떻게 너만 품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 부모와 내 가족과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예수 생명을 가슴에 품은 자로 이 세계가 넘쳐 흐르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고 명령 아니겠습니까? 용암이 분출되어 지금 이 지구가 멸망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생 라합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너뿐 아니라 내 가족, 부모의 가족들 다 친척들을 내 집에 모으라. 이 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있는 자만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 그냥 있을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내 남편은 안 된다고 안 될 일이 뭐가 있어? 내가 정말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걸고 내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합했느냐 이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 앞에 무릎 꿇고 복음을 전해봤냐 이거예요.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요. 들어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12월 21일이 우리 교회 준 비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능력이 넘쳐나는 이런 모습을 확인하는 축복의 장, 축복의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